연합 집회를 함께 참석하셔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찬양대하고 찬양팀이 굉장히 많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가 아니라 우리 교회 여러 개 두 개 봐도 우리 교회 찬양팀과 찬양대가 참 잘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처럼 만에 어깨가 좀 쏙 올라오는 그런 시간들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해주신 우리 찬양대 식구들과 찬양팀 식구들에게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잘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의 역할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탈북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두 개의 역할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역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역할이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는 그 소금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 소금의 의미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보존할 때 사용됩니다. 따라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신 이 말씀은 세상의 선함을 보존하고 부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비록 썩어 문드러지고 상한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선함이 유지되어지고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일을 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매일 아침 집을 나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냄을 받아서 우리는 부패한 세상이 되지 않도록 세상 가운데 여전히 선함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소금은 또 맛을 내는 데 사용됩니다. 소금은 싱거운 음식의 맛을 더할 뿐 아니라 음식의 맛을 더 맛있게 해주는 역할도 하죠. 지난주에 제가 캐러멜 얘기를 했습니다. 캐러멜에 소금을 가미하게 되면 훨씬 더 맛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바울의 이야기를 그렇게 드렸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이었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하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말씀 속에는 우리가 이처럼 말 가운데 쓰시고 맛을 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맛없는 말들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맛을 더해주는 말들을 할 줄 아는 자를 되라는 것입니다. 재미있게 할 때로는 재미있게도 때로는 맛나게도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소금은 번제라고 하는 것으로 사용됐습니다. 번제. 고대사회에서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것을 확정 지으면서 계약을 맺은 당사자들이 소금을 조금씩 먹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소금을 먹으면서 이 계약이 지속될 것이고 불변할 것이다 라는 것을 증언했다고 확인했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그분에게 바칠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 자기 백성과 하나님 맺은 언약이 영원히 진실하고 변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소금을 쳐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희생이 없이는 제사가 불가능하죠. 제사는 반드시 희생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이 맛을 내려면 잘 녹아서 어떤 것과도 어울려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녹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게 되면 그건 그냥 소금이 아니라 소금 기둥일 뿐인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소금은 농사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토양의 수분을 잘 유지하게 만들어주고 밭을 갈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농작물들을 위해서 미네랄들을 방출해주고 잡초를 죽이고 질병을 없애게 하는데도 소금이 쓰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남들을 희생시켜서 나의 유익을 챙기는 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어렵고 힘든 곳에 있어야 될 우리가 너무 편안한 곳만 찾아다니고 있는 것은 아니지, 너무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진지하게 스스로로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소금은 종종 악을 심판할 때도 쓰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이유로 악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악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악한 세상을 더욱더 만나게 하는 사람들이요, 잘 만나는 세상으로 바꾸고 가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지 못하는 이유, 그것이 아직 내가 녹아내리지 못하고 소금 기둥으로 남아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소금 기둥 같은 우리의 모습을 말씀 앞에 잘게 부수어야 됩니다. 소금은 고울수록 그 가치가 더해진다고 해요. 너희는 세상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딱딱하게 굳어있는 우리 소금 기둥 같은 모습들을 또 갈고 빻아서 부드러운 소금으로 변화되어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신 말씀에 이어서 예수는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한편으로는 빛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는 숨기지 못하는 삶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빛을 드러내는 삶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는 빛을 통해서 내가 감추어지는 것이 없는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받은 빛을 또 드러나게 전하는 그런 삶을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말씀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우리가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라는 의미로 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즉 수동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점에서 능동적인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석을 하든 간에 우리가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빛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만큼은 변함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소금과 같은 존재들이고 빛과 같은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오늘은 잘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들만 오신 것 같은데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정말로? 소금과 같은 존재, 빛과 같은 존재,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었어요. 너희는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하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복 가운데 하나는요,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될 존재, 다시 말해서 꼭 필요한 존재가 되게 하신다고 하는 복입니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우리가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라 꼭 필요한 존재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고 하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서 꼭 필요한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축복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까이 앉은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당신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누가 정말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꼭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니었다면 주님의 교회는 유지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기에 주님의 교회가 유지되는 것이고 지금도 주님의 교회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꼭 필요한 사람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전제되지 못하면요, 우리는 소금의 역할도 빛의 역할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소금이라는 걸, 내가 빛이라는 걸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에 따르게 되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만드신 게 뭔지 아세요? 빛이었습니다. 빛.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래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제일 먼저 빛을 만드셨습니까? 왜 제일 먼저 빛을 만드셨을까요? 다른 것도 많았을 텐데.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일 먼저 만드셨다는 얘기는 그만큼 빛이 제일 중요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요, 그래요. 빛이 없으면 이 땅의 모든 존재는 생명을 잃게 됩니다. 빛 없이 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저 심해에 있는 물고기들도, 심해에 있는 그런 흔한 그런 생물들도 사실 빛이라도 조금 있어야 사는 겁니다. 그 빛 자체가 없어지게 되면 다 죽게 되죠. 빛이 사라지게 되면 지구도 또한 냉동 상태가 되고 말입니다. 해가 안 뜨면 추워서 다 얼게 되는 것이죠. 또 아무리 예쁘게 만들어 놓아도 빛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본래의 아름다움을 다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 하는 말씀이 처음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빛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 하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은 사라지게 됩니다. 빛이 비추면 감추어진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더럽고 깨끗한지가 드러나게 되고요, 좋은 것과 나쁜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빛이 비추게 되면 우리의 어두운 면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나타내려 이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은 빛으로 나오기를 꺼려하고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빛으로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무엇을 따르는 사람들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빛 가운데로 나오면 어둠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정체가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둠은 빛을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으로 나오는 자들이 되라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신 말씀과 함께 놓고 보게 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발광체가 되라는 말씀이 아니라 반사체가 되라는 말씀으로 보아도 정말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굳이 빛을 내려고 하지 않아도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내가 빛을 내려고 살아보지 않아도 우리는 빛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되십니다. 빛이 있는 곳을 향하기만 하면 언제든 빛을 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저 빛이 있는 방향으로 우리 몸을 돌리기만 하면 애쓰지 않아도 빛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이 내게 그 빛을 공급해 주시면 우리는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치게 하라 하셨지 스스로 빛을 내라 하고 말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빛을 비추게 하는 삶과 빛을 내는 삶은 다른 거죠. 빛을 비추려면 우리가 그만한 빛을 공급받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막 열을 낼 필요도 없고요. 열심을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빛 대신 하나님 바라보기만 하면 그 빛이 누군가에게 비춰지는 반사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빛을 공급받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빛을 받기 위해서 좀 애쓰고 계신가요? 노력하고 계신가요? 빛이 비추든지 알든지 그냥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 빛으로 나가지 않으면서 빛을 비추는 일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말씀은 또 세상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해 주어야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둠 속에서 항해하고 있는 배들이 칠흑 같은 밤중에도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등대의 빛이 그들을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에서 등대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빛으로 위험한 것들을 알려주는 역할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캄캄한 밤중에 공사 중이라는 것을 알리거나 운전자들에게 위험하니까 조심하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로 경고등을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이 멸망의 길을 향해 달리지 않도록 세상에서 경고등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너희는 빛이다 하신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랍니다. 우리 누군가에게 멸망의 길로 가는 이들에게는 경고등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하고 칠흑 같은 암흑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앞에 있는 그림처럼 등대가 되어버려서 다시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자들로 그렇게 도구로 쓰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캄캄한 밤에 등불을 들고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들어본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때마침 반대편에서 한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걸어오다가 등불을 든 사람을 딱 봤더니 딱 봐도 앞이 안 보이는 사람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인데 등불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궁금해서 그에게 묻습니다. 아니 내가 보니 당신은 앞이 보이지 않는 분인데 앞도 보이지 않으면서 왜 등불을 들고 다니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요. 그 소경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걷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아야 그게 알려야 다른 사람들이 나와 부딪히지 않죠 하고 얘기했다고 해요. 이처럼 등불은 경고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입니다. 이 말씀은요, 빛은 드러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숨은 제자란 있을 수가 없다. 숨은 제자란 있을 수가 없다.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결코 숨겨진 삶이 아니라 드러나게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숨을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든 간에 알려지게 되고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점에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정말 신앙인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주님의 좋은 제자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직장생활 10년, 20년 했는데 교회 다녔었어? 이런 얘기를 듣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의 좋은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말씀은요,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 다워야 된다는 말씀이기도 해요.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 다워야 됩니다. 믿는 모습이 드러나야 하고 그게 삶 속에서 경험되어야 되고 그 향기가 드러나야 된다는 말씀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일을 들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리라.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세상과 구별되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빛은 예수님께 받아 비추는 빛이에요. 이것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빛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말씀은 본질적인 빛이 아니라 세상을 비추어주는 빛이라는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비추라는 빛이지 내 자신이 빛나는 빛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양과 같고 우리는 달과도 같습니다. 달은요, 빛은 있지만 태양과는 전혀 다른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빛은 생물을 살릴 수 없어요. 그러나 햇빛은 생물을 살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달빛이 그냥 비춰주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빛이 되라는 말씀도 나더러 그 사람들 살리고 나더러 그 사람들을 세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나를 통해 그들에게 비추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참 빛이심을 말씀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세상에 그냥 빛을 비출 뿐이지 내가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금방 달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달이 있대요. 그리스도의 빛을 조금 받으면 우리는 초승달 신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을 반쯤 받으면 우리는 반달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온전하게 받게 되면 우리는 그제서야 보름달 신자가 된다는 겁니다. 초승달 신자, 반달 신자, 보름달 신자. 나는 어떤 신자일까요? 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그냥 해를 달로 완전히 가려서 그냥 일식으로 그렇게 사는 분도 안 계십니까? 전혀 손수달도 아니고 일식만 좋아해서 그냥 그렇게 살고 계신 분 안 계세요? 손수달 신자는요, 산송을 부를 때 빛이 있는 것 같다가 저 문을 나서게 되면 다 꺼져버리고 은혜가 다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기쁨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들고 있으면 신자같이 보여요. 그런데 성경을 내려놓는 꼭 불신자 같습니다. 반달 신자는 반쯤 은혜가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신자 같은데 어떻게 보면 신자같이 보이진 않습니다. 은혜가 수시로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합니다. 올라갔다 내리라가 신앙생활을 반복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반달 같은 신자들입니다. 반면에 보름달 신자는요, 언제나 은혜가 충만합니다. 태양 받은 빛을 그대로 비추기 때문입니다. 지구가 가려서 그림자가 내리면 반달이고 다 가리면 한쪽만 비추는 초승달이 됩니다. 우리 심령 속에 땅에 있는 것들이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이 예수의 은혜로 사라지게 되면 보름달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나를 여전히 가로막고 있게 되면 아무리 빛을 비춰도 나는 반달 또는 초승달 신자에 머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참 빛이신 그리스도부터 빛을 받아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달이 지구의 그림자를 떠나게 되면 빛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정욕에다 욕심을 버리고 주께로 얼굴을 향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다른 사람에게 비출 수 있는 빛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빛이다 하셨을 때요, 우리에게 어둠이 없는 게 아니에요. 빛이 거기에 임하니까 이 어둠이 가려진 것 뿐입니다. 사라져 버리는 것 뿐이죠. 그러나 빛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우리 속은 어둠으로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실 때 주님 말씀이었는데, 여전히 어둡고 캄캄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빛을 비춰주는 것은 우리가 의인 되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너는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미국 경찰관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미국 사람이 교회를 찾는데 경찰관이 마침 서 있길래 물어봤어요. 내가 어느 교회를 찾고 있는데 어떤 교회를 가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경찰관이 저기 2블록 정도 지나가면 교회 하나 있으니 그로 가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운전을 하고 2블록을 가는데 보니까 교회가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가는 길에도 수북하게 교회가 많더래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예배 드리고 나서 다시 돌아서 물었다는 거예요. 아니, 가는 길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나에게 저 교회를 가라고 하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경찰관이 그랬대요. 내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저 교회에서 나오는 교회들이 얼굴이 환하고 밝아서 저게 좋은 교회인가 보다 생각이 들었다. 여러분, 우리가 저 교회를 열고 나갈 때 몽고베리 지역 주민들 그들 보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직장에 나가서 살아갈 때 여러분 몽고베리 주님의 교회 교인이라면서 알고 있을 텐데 그들은 몽고베리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게 될까요? 여러분, 얼굴에서 주님의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라는 것이 드러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표정에서, 여러분의 마음가짐에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야, 정말 주님의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구나 라는 것이 드러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걸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한테 빛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빛이 없고 여전히 캄캄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분이 내게 오늘 빛을 비춰주기 때문에 빛나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내 신앙이 그렇게 좋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을 그분께만 둘 수 있다고 한다면 그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게 됩니다. 그 빛을 반사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항상 어두움을 비춰주는 보름달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잘 먹어서 얼굴만 보름달 되지 마시고요. 좀 보름달처럼 환하게 기쁘게 그렇게 식사생활하는 여러분들이 좋겠습니다. 그 빛으로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시고 새로운 삶의 의욕을 좀 불러일으켜 주시고요. 그런 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고 우리가 또한 이겨내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어두워도 괜찮습니다. 힘겨워도 괜찮습니다. 밝은 빛을 내가 낼 수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주님께로 향하기만 하면, 우리 얼굴이 그분께로 향하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빛을 세상에 비추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 주간에도 실패와 아픔을 경험한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답답하고 무거운 것들을 경험한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다시금 오늘 주님께로 얼굴을 향하고 마음을 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게 될 때에 우리가 환한 빛을 내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에도 직장에도 학교에도 그 빛이 전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경험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냥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이었고 우리 그렇게 살도록 꼭 필요한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한 주간도 가정에서 꼭 필요한 분들도, 직장에서 꼭 필요한 분들도, 또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서 필요한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